옛날 한번 돌아가서 서두에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민주주의가 많이 손상되었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상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 고생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박정희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면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가 되고 좋은 세상이 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착각이죠. 착각.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부하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뒤에 민주주의 위에서 감옥 살던 깜빵 동기들이 큰 중국집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축배를 들면서 새시대 만세, 민주주의 한국 만세 라고 축배를 들고 했는데 어영부영 하는 사이에 전두환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박정희 때보다 훨씬 더 세게 해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기냐? 박정희 때가 봄날씨잖냐 이거. 모두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요 고비만 참자. 전두환 물러나고 나면 설마 민주주의가 되겠지. 하고 모두 참으면서 다방에 앉아가 커피 마시면서 이빨을 디릭디릭 갈고 요 5년만 참아야지 그랬는데 5년 지난 뒤에 김영삼, 김대중 둘이가 쫙 갈라지니까 노태우가 대통령 자리를 주웠지요. 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실망을 했는지 그 뒤에 김영삼 씨나 김대중 씨나 텔레비에 나오면 우리가 꺼버렸어요. 꺼라 골치 아프다. 응? 꺼버렸어요. 너무너무 실망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김영삼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도 민주화 동지라고 박수를 치고 열심히 민주주의 해보자. 그러고 김영삼 대통령 초창기에 석 달 동안은 국민의 지지가요 9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호남 사람도 경상도 사람도 군인도 민간도 새 정부 김영삼 정권을 한결같이 지지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초기에요. 지방 차이도 없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없었습니다. 열렬하게 국민들이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 발 찍힌다고 IMF가 털끄덕 와가지고 실업자가 쏟아지고 공장이 문 닫고 야단 났습니다.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되겠지 했는데 또 부패해가지고 아들 또 징역을 가고 그 무슨 자금입니까? 그 은행 돈 회사에 빌려주는 그게 160조인가를 뿌렸는데 걷어들일 건 50조밖에 안 되고 100몇 조가 어디 갚으랬다. 국민들이 이거는 땀 흘려서 갚아야 될 돈이다. 이런 걸 신문에 읽으면서 야 이거 위궤양 걸리겠네 이거. 응? 신문 보고 텔레비 안 보고 성경만 보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 시대도 이제 가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대가 왔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4공화국이 가고 5공화국이 가고 지도자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생각할 때는 잘하면 굉장히 좋은 대통령이 될 것 같고 아니면 또 쑥밭이 비슷하게 묵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말처럼 링컨처럼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하고 국민들이 단합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내가 박정희 때부터 쭉 5공화국, 6공화국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정치는 한계가 있구나.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정치는 정치의 한계가 있으니까 5공화국, 6공화국, 7공화국 그러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되려면 예수공화국이 돼야 되는 기구나. 그래서 저는 정치에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예수공화국 건설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쳐야지 괜히 정치가들 뒤따라 댕기다가 나중에 아이고야 아니네 하고 잘했네 못했네 할 거 없다. 예수공화국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에 김영삼, 김대중 두 지도자가 갈라질 때 내 친구 옛날 지역 살던 정치범들이 다 똑똑한 친구들인데요. 한국에서는 난다 긴다는 엘리트들인데 둘이 척 갈라지니까 어떤 쪽으로 따라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영, 양 김씨 중에 어디로 따라가야 될까? 나는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 김대중 쪽 가야 될까? 김영삼 쪽 가야 될까? 상도동으로 가나? 동교동으로 가나? 이거 김 목사 어쩌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김진홍 쪽으로 와. 김진홍 쪽으로. 예배당 쪽으로 와. 예배당. 확실하게 보장한다. 예배당 쪽으로 와. 괜히 김씨들 쳐다보다가 헛물 켜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지 그런들 따라다니다가 실망한 게 우리가 1, 20번이냐? 우리 김진홍 쪽에 와. 우리 대장 예수님은 틀림없어. 우리 당수는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그 똘마인데 자넨 이쪽에 줄 서. 이거 우스갯소리 아니요. 이 진담이요. 그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바로 거기입니다. 다윗 왕이 돌아가지고 역사 이래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는데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 들어와서 솔로몬이 나라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 이래 생각하면 성경 점수가 50점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어릴 때 유엔질 학교 때 들었는 솔로몬이지요. 나이 들어가지고도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인 줄 알면은 성경을 안 읽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젊을 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을 때는 언제냐?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정치하고 하늘로서 임하는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국정을 운영할 때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간쯤 넘어가서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남자의 본성이 나타나가지고
도대체 마누라가 몇 명이랬습니까? 뭐 수백 명 마누라를 거느리고 뭐 요란 떨었습니다. 하루 저녁에 한 마누라씩 찾아가도 아마 몇 년 걸리도록 요란 떨고 우리 자기가 용가리 통뼈라고 뭐 그렇게 마누라를 거느리고 그런 짓 하겠습니까? 벌써 지혜는 사라진 겁니다. 사람의 욕심과 남자의 본성, 인간의 정욕에 빠져버려가 눈이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궁을 몇 년 지었습니까? 14년. 예루살렘 성전 7년.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거는 너무 순진한 얘기입니다. 21년 백성들이 강제노동하느라고 초죽음이 돼가지고 민심이 완전히 거덜났습니다. 전 국민이 21년간 왕궁 짓는데 14년, 성전 짓는데 몇 년? 7년. 그 강제노동의 백성들이요, 초죽음이 됐습니다. 그냥 노동만 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세리 매기는 겁니다. 세금. 고세와 노동 때문에 노동자들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노동 세력이 등장을 해서 솔로몬을 타도하자. 그래 운동을 했는데 주모자가 잡혀서 일망타진되고 최고 책임자는 도망갔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말자 숨어있던 노동 세력이 해외에 망명해 있는 노동 지도자를 데려다가 요즘 이번에 그 텔레비에 나왔던 뭐 노동당 누구지요? 그런 사람처럼 아주 이빨이 세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응? 이 사람 데려다가 지도자를 삼아가지고 북쪽 10나라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두 부족만 남았습니다. 두 지파만. 이 남쪽 유다입니다. 그 뒤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분열된 뒤에 북은 북대로 망하고 남은 남대로 망해버렸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회복된지 아십니까? 1948년 5월 26일인가 우리 해방 후에 한국 정부를 세우던 그 석 달 앞에 그래 나라가 회복이 됐습니다. 수천 년 나라 없이 헤맸습니다. 그 뿌리가 솔로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아무리 젊을 때 똘똘하고 지혜롭고 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로 오는 지혜를 까먹어버리고 자기 권력, 자기 야심, 자기 정욕에 빠져버리면 어리석은 왕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하, 세상 왕은 안 되는구나. 메시아가 와야 되겠구나. 메시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잘못해왔냐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다윗과 솔로몬 합친 것과 같은 위대한 일꾼이 나타나서 민족을 통일시키고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위대한 왕, 왕중왕, 제2의 다윗,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수천 년, 수백 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고 달라요. 위대한 왕, 100만 대군을 지휘하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형편없이 옮깁니다. 형편없이. 태어날 때부터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명문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 시골에 미미한 시골 처녀한테서 난 거예요. 시골 처녀. 그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 마리아가 자기가 메시아를 잉태한 줄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나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시하는 찬양시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46절. 46절에서 55절까지를 마리아의 찬양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특이한 여성, 특별한 여성 3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누구지요? 한나 권사입니다. 한나 권사. 눈물의 기도가 응답받아서 사무엘을 낳았는데 아들 놓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이름을 사무엘이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들이다. 그래 이름 짓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유명한 한나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특별한 여성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이방 나라에 가서 뽑혀서 왕후가 된 뒤에 자기 동족이 어려워지게 된 것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내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져도 좋다. 이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한나 에스더의 헌신입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꼭 절기로 지킵니다. 지금 또. 세 번째 특별한 여성은 메시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한 줄 알고서 감격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 에스더의 헌신, 마리아의 찬양, 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위대한 우리 참 여성들의 등장해서 이걸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6장 1절.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뭡니까? 찬양하며. 여러분, 이 찬양하며 이란 말이 이 말을 따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 찬양하며 이 말을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란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찬양. 찬양하며 요 말을 따가지고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 이 부분을 마그니피카트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만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가 소중하기는 한데 그쪽 동네에서는 좀 지나치다. 뭘 그렇게 떠받드냐, 숭배하듯이 하냐. 그래서 별로 중요시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캐톨릭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안 하는 거이지 본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47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 말씀, 이 자체가 어떻게 메시아가 비천한 미미한 계집종, 나 같은 시골 처녀, 보잘것없는 나한테 메시아가 태어나시게 됐는가? 아,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다.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하는 시를 지금 읽습니다. 나같이 미천하고 미미한 시골 처녀한테 메시아가 날 태어나게 되다니. 그러고 51절에 가서 그 메시아가 어떤 지도자, 어떤 구주,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이게 51절에서 55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게 해석을 합니다.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52절 같이 읽읍시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굶주리는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들은 꺾어 낮추고 권세 부리는 자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고 평등사회, 복지사회, 세상 살만한 세상을 만든다. 이걸 마리아가 입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우리 동족이 수천 년 기다리던 왕중왕 메시아가 미천한 계집종 나한테서 태어난다. 이 찬양. 두 번째, 그렇게 미천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시는 메시아가 이 땅의 낮은 자, 가난한 사람, 눌리는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 권력을 휘두르는 자, 터무니없이 부자로 떵떵거리는 사람들은 낮추어 주신다. 이걸 지금 입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고 세 번째 55절입니다. 54절 55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메시아가 그렇게 오시는 것은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조상들에게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로다.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고 모세한테 말씀하시고 욥기에서 말씀하시고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계속 말씀하시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이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왕중왕, 평화의 왕이 오신 거이다. 이거는 조상 때로부터 전해 내려온 예언의 성취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고 긴 세월에 기다리던 왕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왕중왕, 슈퍼맨, 100만 대군을 거느리는 지도자를 고대했는데 밑바닥에 시골 처녀한테 나가지고 바닥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움에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그 일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 또 제사장 또 백성들이 열받은 거예요. 저런 메시아가 있냐, 궁색스럽게. 저런 메시아는 필요 없어.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를 오해한 겁니다. 섬기는 종, 희생하고 자기를 죽여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종이 왔는데 자기들이 기다리던 위대한 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합친 것 같은 위대한 왕이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십자가의 못을 받고 말았지요. 이게 유대인의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은 예수님의 취임 설교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 취임 연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었다. 대통령의 취임 연설이 있듯이 예수님의 취임 설교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자, 17절에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 그렇게 읽은 뒤에 딱 한마디 코멘트로서 내가 와서 뭔 일을 하겠다. 한마디로 취임 연설을 딱 취임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온 것이 수백 년 전에 한 700년 전입니다. 이사야 선지가 말했던 예언, 이걸 내가 성취하려고 왔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목표다. 이사야 선지가 예언했던 건 뭡니까? 오실 메시아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상처받은 자를 치료한다. 눌린 자를 해방시킨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러고 19절 뭐라겠지요? 주의 은혜해를 전파한다. 여러분, 은혜해가 뭐겠습니까? 은혜해가 뭘까요? 내가 어떤 성도한테 모임 가서 물었더니 은혜해가 뭘까 했더니 은혜 받는 해지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을 눈을 감고 읽었습니다. 은혜 받는 해를 말하는 은혜해가 아니고 레위기 25장 9절 10절에 나오는 희년의 선포입니다.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마다 희년 나팔 소리 뚜 하고 소뿔 같은 거 있지요. 소뿔 같은 거 텔레비에 가끔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뚜 하고 희년 딱 오자마자 불면은 전 공동체가 1년간 축제에 들어갑니다. 축제. 1년간 50년마다 1년간. 그 희년 때는 뭘 하느냐? 그동안에 토지 주인이 바뀌었던 토지가 전부 원래 주인한테로 되돌아갑니다. 무조건 토지 개혁입니다. 평등 경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감옥 살던 사람, 종살이 하던 사람 전부 인권 회복을 해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희년이 한번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응? 대통령 취임할 때 오늘부로 우리 희년이다. 감옥 살던 사람 무조건 다 내보낸다. 전부 다 보내가지고 나중에 다시 잡아넣더라도 그렇지요? 잘하면 놔두고 못된 짓 계속하면 다시 잡아넣어도 되지요. 전국의 감옥을 다 비워버리는 겁니다. 다 한날 한시에 싹 다 비워. 자유의 정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한쪽에는 평등 경제, 한쪽에는 자유의 정치를 실현하면서 온 국민이 1년간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1년간 천국을 연습하는 겁니다. 1년간 천국을 연습하면서 천국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온 백성이 진정한 평등과 진정한 자유를 함께 누려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희년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사회주의라는 것은 평등을 내세우다가 자유가 없어져 버리는 체제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유를 강조하다가 평등이 손상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희년은 평등과 자유가 균형을 이룹니다. 균형.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는 갈라먹자, 분배만 계속 얘기하면은 평등은 되는데 갈라먹을 게 없어집니다. 북한이 그렇죠. 또 자유 그러다가 굶는 자유가 생깁니다. 부자들은 떼돈 쌓아놓고 눈알만 굴리고 없는 사람들은 속이 상해가지고 이야 이거 이놈의 세상 뒤집자. 어느 놈은 얼어 죽고 어느 놈은 뒤 죽냐 이거. 응? 야 이거 뒤집어야겠다. 자유는 있는데 평등이 없어지면 국민들의 민심이 폭발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희년은 뭡니까? 자유와 평등이 은혜의 말씀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걸 선포하라고 왔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혹은 사회적 복음, 소셜 가스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나는 사회복음 그러면은 조금 어감이 좀 너무 강성 이미지고 조금 치우치는 것 같아서 나는 사회복음이란 말보다 복음사회란 말을 좋아합니다. 복음사회. 진정한 복음사회가 이루어지면은 자유와 평등이 은혜 중에서 말씀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이 그것을 이루려고 왔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평등과 자아와 우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이루는 진정한 지도력, 진정한 복지사회, 참 평화를 이루는 사회를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일관되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사실은 이걸 위해서 왔다.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고 자유와 평등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런 시대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왔다.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2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다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한테 보내서 당신이 오실 진짜 메시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본대로 말해라.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봉사가 보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해라. 그러면 너희 스승 요한은 알아들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14장 1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말씀.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13절 말씀.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뭡니까?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잔치를 벌리고 가난한 자, 소경, 병든 사람, 장애자 다 청해서 잔치를 벌려라. 그래서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서라고요?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서. 그런 별명을 붙이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번 2002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제 3일 뒤면 성탄절이지요.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부터 마리아가 찬양을 했듯이 미천한 시골 여성, 밑바닥에 이름 없는 미미한 한 여성에서 태어나서 그것도 남자의 손이 닿지 않는 순수한 내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신학교의 교수님이 이걸 설명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한 얘기를 이거는 해석을 하자면 그냥 여자다. 그냥 아줌마란 말이 된다. 어떻게 처녀에서 아기가 날 수 있냐. 이거는 합리적이 아니다. 리저너블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또 잘 나서는 성질이 있지요. 저는 또 프로페서 일어서서 나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려면은 남자 안 거친 순수한 여자한테 나야지. 당신도 남자고 나도 남자인데 남자 수준이 형편없잖아요. 응? 남자를 거쳐서 메시아 나면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합리적이 아니더라도 메시아는 남자 안 거치고 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교수님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동정녀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은 100% 맞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학생들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예. 옳은 얘기예요, 옳은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자매들은 좀 제쳐놓고. 남자들, 여러분, 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뭐 꼴이 메시아 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응?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려면은 절대로 동정녀, 남자를 안 거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메시아가 순수한 여자한테 태어난 것이 옳다. 여러분, 아멘 됩니까? 나는 이걸 철저하게 믿어요. 그래야 되는 기다. 그렇게 밑바닥에 미미한 여성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살아가시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상처받은 자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모범생 잘 나가는 사람 엘리트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병든 사람 상한 마음을 고치러 왔다. 상한 마음이 아주 기맥힌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broken heart. 하트가 깨졌어요. 서름받고 밟히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아서 마음이 깨졌어요. 상처나고 조각난 이 가슴 브로큰 하트를 바인더하러 왔다. 바인더. 옹기그릇 깨진 걸 싸매는 게 바인더입니다. 힐링하러 왔다. 상한 마음, 꾸겨진 심령, 엉망이 된 인생을 수리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왔다. 우리 성탄절의 주인이 그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나신 게 아니고 수천 년, 수백 년 동안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기다리는 응답으로 왔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기도만 하던 전문가들 있습니다. 기도만 했어요. 한나 권사, 이런 분들이요. 메시아가 오실 날을 내가 메시아 오는 걸 보고 죽어야지. 이래가지고 성전에서 기도만 기도. 밤낮 없이 밤낮 없이. 와 함께 생각해요. 교회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03년에는
아예 기도로 우리 교회가 쭉 리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새벽 기도는 와서 이제 우리가 인도하고, 오전에는 우리 자매들이 월화수목금토까지 매 요일 정해서 당번을 서서 기도하고, 오후는 3시쯤 권사님들이 조를 짜서 기도하시고, 남자들도 저녁에 장로회에서 월요일 맡고, 장립집사의 화요일 맡고, 뭐 쭉 하루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지는 그런 우리가 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왜냐? 기도가 끊어지는 교회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맞지요? 예.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의 응답이 있었어요. 드디어 마리아가, 아하, 이 미천한 여종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메시아는 억눌린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꺾어버리고,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는 빈손 들게 가게 하시는 메시아다. 그런 메시아는 수천 년, 수백 년간에 예언하고 기다리고 기도한 응답으로 오시는 거다. 이 마리아의 창가가 2002년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다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성탄절을 맞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었던 것처럼 바닥에서 섬기는 자로서, 받드는 자로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 상한 마음을 싸매는 자로서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의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